할렐루야. 새벽 예배 나오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더욱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 앞에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265장 옛날 찬송가는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삶 1월 19일 날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기서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를 말하는데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 범한 전통이 뭐냐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 전통을 왜 어겼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죄를 지었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규정은 사실 구약의 어떤 정결법에 없는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규정들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어겼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정결법을 어긴 것 마냥 그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자들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규정들, 전통들이 너무나 많았죠. 안식일법만 한 1000여 가지가 되었다고 하니까는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저들과 우리는 다르고 저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몰아세웠던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뭐로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키고 있고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거룩함의 본질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면서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로 너희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 공경과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모 공경, 하나님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10계명 5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요.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바치기만 해도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그 재물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심지어 내가 모셔야 될, 내가 공경해야 될, 부양해야 될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 그 고르반이라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화시켜주는 아주 잘못된 악습이죠, 악습.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전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신앙의 본질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마음을 떠난,
잘못된 가르침을 너희들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를 교훈 삼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 규정으로 잘못된 것으로 가르치니 헛되이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다.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하고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난 너희들의 그 예배, 그 전통, 하나님은 관심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통과 규정이 많을수록요, 응집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데 자칫 비본질적인 것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말씀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응집력이 떨어지고 좀 이렇게 힘이 발휘되는 것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예. 여러분, 미국에 이런 예화가 있는데요. 딸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 소세지 양쪽을 꼭 잘라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도 소세지 양쪽을 끝을 잘라서 식탁 위에 이제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린 딸이 엄마한테 와서 왜 이렇게 자르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엄마가 그렇게 항상 잘라서 주셨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나도 그렇게 했지.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당시에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너무 작아서 소세지 양쪽을 자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이유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잘라서 계속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교훈이에요. 거짓 교훈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이 해악은 자신들만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맹인이 지금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바른 길로 행할 수 없듯이 진리를 모르는 지도자는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더러운 것들이 그들을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경건해 보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에 대적해서 싸우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또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새벽 기도는 얼마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으로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 또 봉사하는 이유는 모두 내 영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죄악의 본성과 싸워 이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망이 없는 그런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늘도 늘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자칫 인간이 만든 규정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또 지켜야 된다라고 사실은 말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사는 사회와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정죄하고 또 우리가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본질 되시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임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인된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의인 삼아 주셨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이해하는 마음으로 또 용서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또 격려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행진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제 사순절 저희들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서 모두가 강건케 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치유하심이 인간이 만든 전통과 규율에 묵히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본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